역시 가을은 국화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국화를 찾는 이들이 많고 또 국화꽃이 만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을의 서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도 작지만 거기 국화를 심어놓은 것이 이제 여름 내내 잘 자라서 이제 노란색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큰 공원은 아니지만 그 국화꽃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한번 느끼시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국화가 만개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여러분의 얼굴도 사진에 한번 찍으시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50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06년 전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세우고 그것이 바로 도화선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 즉 개신교회의 정신의 뿌리를 깊게 받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크게 5가지의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정신이고요.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입니다. 또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런 크게 5가지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그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캐톨릭 교회가 부패한 그 모습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드리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런 정신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비춰서 들춰보고 바라보고 개혁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고치고 다시 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19의 이 3년 동안 사실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들은 예배의 갱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인원을 규제하고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교회가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그냥 눌러 앉아버린,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좋겠던 그 모습, 아니 성전까지 나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안정이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지방의 교회는 아직도 새벽 기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 없고 그냥 자유스럽게 자신이 자유롭게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될까요? 정해놓은 시간에도 안 나오는데 자유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저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새벽에 그렇게 한번 해봤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이 70일 여리고 전도작전 가운데 기도운동 중에 하나가 매일 성전들로 기도하기, 이걸 제가 주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는 힘들어도 퇴근하면서 한번 교회 들르고, 그리고 뭐 잠깐 시간 내서 교회 성전에 들러서 잠깐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 교회 앞을 퇴근하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 분도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안 계신 분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지방의 교회가 아직도 새벽 기도회가 없고 수요 예배도 없다고 그래요. 단 주일 오전 예배 아직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편할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 또 일주일에 정해진 예배에 설교하려면 목사님들도 얼마나 바쁘고 준비하냐고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에 그래서 한두 번 설교만 하니까 목사님들도 편할 거예요. 그리고 좀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으니까 편할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습관화되고 그것이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면서 합리화, 굳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릴 이유가 있을까? 굳이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합리화에 기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젖어 물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7, 8, 9, 10 3년 4개월 꼭 40개월이네요. 40개월 교회 창립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코로나가 아무리 활개를 쳤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당에 예배의 문을 닫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때는 예배 인원이 그저 정부에서 규제하는 몇 %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저 20여 명 안팎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줄여도 그 인원이 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코로나가 활개치는 그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점심 식사는 각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릴지언정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 분, 두 분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목사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조선 집사님 그저 단 2명, 3명, 어떤 때는 그냥 목사 가정만 있어도 예배를, 기도회를 쉬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로 영상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지난 3년 동안 영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상을 지원했다면 그 사유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왔기에 지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갱신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순결성입니다. 신앙의 순결성이에요.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순결성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이러한 시점 속에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든든한 청지기로 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가지고 유다로 세워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 왕이 13번째 왕입니다. 그가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비보다 나은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요. 왜냐?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그 조상 다윗의 행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강간죄와 그리고 우리아를 충신을 적진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그런 참 씻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 외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준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가 12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즉 악을 행했다는 것은 성품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악한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면 아버지 때에 그 섬겼던 이방 신상들, 그리고 풍습, 문화, 그리고 종교, 그 삶이 다 그런 이방 문화에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행했던 것들 그 아들도 따라가면 될 거예요. 큰 문제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섬겼던 이방 신상을 철폐해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였던 모든 길, 죄악의 길,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고,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다시 돌이켜서 제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히스기야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를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애굽 땅, 같은 나라의 작은 땅덩이였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출몰하고 이, 파리, 흑암, 장자가 죽어가고 독종, 우박, 메뚜기 떼, 이러한 것들이 애굽 전역을 강타하면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이걸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생을 청산하고 나왔어요. 광야 40년 속에서도 날마다 아침만 되면 잠자고 일어나 텐트 밖으로만 나가면 40년 동안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마실 물 없다고 할 때 물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그저 지면에서 한 1m 가까이를 그냥 수북이 쌓아줄 정도로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맛보게 하셨어요. 이러한 경험을 했던 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죽일 듯 달려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참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징계하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 물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들이 아우성을 지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저 놋뱀 쳐다보게 해라. 구리뱀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정말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놋뱀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시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 놋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죽어가다가 저 놋뱀 쳐다보고 살았으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백성들이 저 놋뱀을 쳐다보고 놋뱀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놋뱀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던 이것을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저 놋뱀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저 놋뱀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놋뱀이 있다면 놋뱀을 제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주일에 내 안에 내가 놋뱀처럼 놋뱀, 즉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했어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우상 숭배 철폐해 버렸어요. 그리고 놋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정직히 행하는 왕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1850년에 영국의 도버라고 하는 지역의 한 가정의 크리스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여자아이 루이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이 루이자가 이제 젊은 청년의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4살 난 딸아이와 함께 여름에 이 가정이 뉴욕의 한 해수욕장에 가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해수욕장에 빠져서 아이가 막 허우적거리는 그 소리에, 그리고 살려달라는 그 소리에 이 남편이 그냥 해수욕장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만 남편과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 루이자는 4살 난 딸아이와 함께 남편을 여의고 일주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불평 아닌 불평을, 이제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하나님도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을까?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루이자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위로하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시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늘 불려지는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양을 작사한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가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남편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의지의 대상이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명예나 권력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잠이 하도 안 와서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듣다가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놓은 그 댓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2년 전에 그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밑에 어떠한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좀 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92년 1월에 결혼, 12월에 아들 낳고 3주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2번 유산 후 3년 만에 딸을 낳고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3년 후 어렵게 딸을 낳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지금은 성신여대 3학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이니까 지금은 졸업했겠죠. 1988년 4월에 신장 이식 수술하고 2003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2009년에 뇌출혈로 죽을 거라고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2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9시간 후 병원에 가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후유증 없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5톤 트럭을 운전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함은 어찌밀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이렇게 되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러한 삶이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5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눈꽃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과연 목사인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자막 주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그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꼭 붙어 있다, 이것이 연합의 뜻입니다. 함께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꼭 붙어 있다.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렇게 살았더니만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과 가까이 하면, 우상과 연합하면 우상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의 세력,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근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개혁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개혁이 국어 사전의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는요, 고칠 개혁,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죽을 벗기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죽을 벗긴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을 하려면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나의 습관, 나의 아집,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것을 가죽을 벗기듯이 뜯어 고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서야지요.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돌아서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왕이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 꼭 붙어서 하나님과 밀착관계,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들여서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들여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누구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들여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